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지막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가장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에 따라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기쁨에 벅차오를 때 콧노래가 나오죠. 때로는 슬픈 마음이 생길 때에 구슬픈 곡조가 우리의 마음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신비하게도 무너진 마음을 일으킬 때가 있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마음에 질서를 부여해 줄 때가 있습니다. 1992년의 내전으로 인해서 포탄과 총성이 빗발치던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빵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던 시민들 위로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22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게 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거리는 비명과 절망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뒤덮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폭격의 현장에 한 남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첼로리스트입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 자리에 와서 의자를 하나 놓고 거기에 첼로를 앉아서 첼로를 꺼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연주한 곡은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라는 곡입니다. 포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는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또 살아남은 이들의 무너진 존엄성을 세우기 위해서 22일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연주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이 잿빛 폐허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선율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비록 파괴와 죽음이 우리를 에워싸도 아름다운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그 호소였습니다. 그 첼로 소리는 총성보다 컸고 또 절망보다 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음악, 그가 연주했던 음악이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인데 어떤 곡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좀 긴 곡이지만 제가 하이라이트 부분을 좀 잘라서 왔습니다. 당시 첼로를 연주했던 스마일로비치는 아니지만 그가 연주했던 곡인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의 일부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이 잔잔하게 시작되는 곡으로 시작해서 처음에는 슬픔과 고독이 밀려오는 듯해 보이지만 이 첼로의 선율이 계속될수록 슬픔이 위로가 되고 또 폐허 속에 장엄한 희망의 음악이 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설레고 또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이 바로 이런 폐허 속에 들려지는 첼로 연주와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은 정확하게 저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쓰여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 포로 후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라는 머릿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머릿말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이 내용이 역대상 16장 23절에서 33절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성으로 모셔와서 아삭과 그 형제들의 손에 인계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보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찬양 소리는 끊겨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들은 다윗이 불렀던 이 옛 노래를 다시 꺼내 든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영적 침묵은 끝났다. 세상의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이제 무너졌던 우리의 삶과 이 나라는 굳게 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감동을 가지고 부른 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감격스러운 회복의 현장에서 1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노래해야 되는지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왜 하필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세상 이치를 보면 새 것과 헌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 어플이 된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아마 한 번쯤은 다 거래를 해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당근 어플이 생기기 전에부터 네이버에 중고나라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예전부터 많은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악기나 물품들 혹은 제가 사용하는 이렇게 중고 기계들이 다 중고로 이렇게 구매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남이 쓰던 중고를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악기를 하나 사더라도 새 것을 사면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로 잘 구매하게 되면 30만 원, 40만 원까지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입한 것을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팔아도 본전은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전제품이나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품만 잘 팔면 정가에 10%, 20% 가격에 득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고 거래의 매력인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고는 새 것에 비해서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탔고 낡았고 흠집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싸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때로는 중고품과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고 때로는 마음 없이 습관처럼 부르는 노래, 우리의 편의대로 적당히 타협한 할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이 새 노래는 바로 이런 우리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고가 아니라 새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가장 값진 것, 가장 온전한 마음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순히 작곡가가 방금 막 작곡한 그런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의 현장입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낭패를 보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으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 포도주를 맛본 이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감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고 또 사람들이 취하면 이제 값싼 것을 내놓으면 포도주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게 되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새 포도주인데 그것은 이전에 맛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이었다라는 겁니다. 맹물같이 밋밋했던 물이 예수님의 손을 거치자 향기롭고 진한 새 포도주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새 노래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메마르고 또 습관적인 맹물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새 포도주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지어졌던 찬송가라도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면 그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이죠. 반대로 아무리 최신 유행하는 CCM 노래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이 없이 입술로만 기교로만 부르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중고 노래에 불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할인된 중고의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빚어진 가장 값비싼 새 노래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상태로 부르는 노래, 인간적인 기교와 인위적인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기쁨을 가지고 부르는 새 노래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폐허와 같은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새 마음과 또 감격의 마음과 늘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한 뒤에 새 노래로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여기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라는 정도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로도 또 어떤 표현으로도 어떤 수식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 압도적인 크기와 무게감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극빈에게는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들 또한 우상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리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과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뜻은 정반대이죠. 엘리림은 아무것도 아닌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헛개비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나무를 깎고 또 돌을 다듬고 그 위에 금과 은을 입혀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번쩍번쩍합니다. 무언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그 앞에 서면 큰 위험에 압도당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엘리림이다, 헛개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우리가 하는 강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섬기던 우상들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죠.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이, 사람이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저 푸른 하늘을 직접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 명백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많은 신들이 있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또한 우리 인간들이 지어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할 이 헛개비 엘리림에게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또한 썩어질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 온 마음 새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고 최상의 찬양을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늘을 지으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헛개비 같은 우상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오직 만물의 주인이시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창조주 하나님께만 삶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참된 주님의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신 가장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확인했다면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동사가 있죠. 3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하브라는 말인데 주다, 가져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는 영광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태드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원위치로 돌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밤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달빛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달이 내가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다, 이 빛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내 태양이 그 빛을 걷어가면 아무런 빛을 비출 수 없는 차디찬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달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강과 또 지혜와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빛나는 것들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소유권의 반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광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려 했다가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가이사랴 원형 극장에서 멋있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그의 옷은 번쩍거리면서 광채를 발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모인 아첨꾼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구나.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구나. 그를 추앙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때 헤롯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옷을 찢고 아니다 나는 사람일 뿐이다. 어떻게 그렇게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느냐.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일이 잘 풀릴 때에, 형통해질 때, 우리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박수를 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 이름만 높아지고 내 행적만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의 보좌 앞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금색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관이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얻은 그런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상금입니까? 특별히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금관만 눈에 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관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금관을 가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예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면류관조차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 내어놓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발 앞에 그 면류관을 내어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이 말하는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잘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금요일날 이 시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셨던 분들이고 또 교회에서 늘 열심히 충성으로 다하시면서 봉사하고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마땅히 하늘의 면류관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던 행적들, 우리의 자랑들, 내 명예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무릎 꿇고 그것조차도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진짜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성도님들이 이런 24명의 장로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주님의 보좌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시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물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왕을 아련하려 갈 때는 반드시 무엇인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물은 내가 왕을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내 가장 귀한 것을 왕에게 바칩니다 라는 헌신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예물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지갑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더 귀하게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의지, 우리의 계획까지도 주님의 궁정 뜰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을 주님의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들고 가야 할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절은 찬양하는 자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우리 성경에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 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나 영어 성경을 보면 거룩함의 광채로 옷 입고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올 때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 입어야 할 드레스 코드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예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두 명의 여호수아가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있고, 또 한 명은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너무나도 남루하고 초라합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당시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은 단순히 흙이 묻은 어떤 이물질이 묻은 정도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완전히 얼룩진 냄새나고 불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도 그 앞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설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은 하나님께 그 옷을 빌미로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를 내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기시고 친히 준비하신 아름다운 옷, 곧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거룩한 옷을 챙겨 입으라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 우리 스스로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노력하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없으니 주님, 저의 더러운 죄악과 이 더러운 옷을 벗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들을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를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시편 96편을 통해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노래, 새로운 곡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에 이제 새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연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말이 되면서 그 마음이 점점 흐려지고 때로는 헛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찬양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이하면서 또한 2025년도 마지막 우리 금요기도회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의 헛 마음들은 얼마나 남아있진 않은가, 중고 노래와 중고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진 않은가, 우리가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 새해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주님의 깨끗한 옷을 입혀주셔서 정말 한 해 동안 때로는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새 노래로 예배할 때가 있었지만 다가오는 올 한 해에는 정말 매 시간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악된 마음을 다 버리고 노래하는 그런 새 노래가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백하신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새로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금요일 밤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의 입술에는 세상의 염려와 불평으로 가득했고 때로는 저희의 예배와 찬양이 습관에 젖은 마음으로 했던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들과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마음과 또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전쟁통 속에서도 그 세상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또 위로를 주었듯이 하나님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때에 아무리 척박한 가정의 환경과 큰 고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힘으로 또 예배하는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삶의 모든 풍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늘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와서 정말 첫사랑의 마음을 늘 끝까지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크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